할렐루야. 우리나라 1천만 성도님 여러분과 우리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싶으나 아직 영접하지 못하신 미래의 우리 예수님의 자녀 4천만 국민 여러분, 사랑의 주 우리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네, 그냥 통독 A+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비유, 은유, 상징, 계시, 역사적 배경을 알아야 이해되는 것, 약간의 전문 지식이 필요한 것 등이 있어서 그냥 통독 녹록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음료수 이름대로 2%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2%를 채우면 A 플러스를 넘어서 A 더블 플러스가 됩니다. 그 2%가 바로 꼭 알 것 알고 통독하는 겁니다. 꼭 알 것 알고 통독. 그러면 시원하고 후련해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 큰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네, A 플러스를 지향하는 방법으로 출애굽기 33장과 36장을 읽고 공부하겠습니다. 33장, 마침내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11개월 20일 머문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라, 모세님 보고는 인도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이끌으라고 하시고, 이제 34장에서 두 번째 십계명 돌판을 주십니다. 그리고 35장에서 안식일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36장에서 이제 성막을, 앞에서는 성막을 어떻게 만들으라고 그 규모 만드는 방법 등등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제 실제로 만드는 겁니다. 거기까지를 읽고 공부하겠습니다. 33장,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는 모세님에게 시내산을 떠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모세님에게 너는 네가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낸 백성과 함께 여기 이 시내산을 떠나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스라엘에게 약속하고 그 자손들에게 주기로 한 땅으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시내산에서 11개월 20일을 머무르며 우리 야훼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을 비롯한 각종 율법을 받고 성막을 완성하고 천유월절을 지키고 2월 20일 출발했습니다. 2절, 내가 내 사자 천사를 너를 앞서 보내 가나안, 아모리, 헷, 브리스, 히위, 여부스 사람들을 쫓아내고, 앞서 먼저 보냈다는 얘기죠. 이렇게 야훼 이래로 준비하시는 우리 하나님입니다. 3절,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게 하겠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 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이제 여기죠.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므로 내가 너희와 함께 올라가다가는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가 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절, 이스라엘 백성은 이 준엄한 우리 야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듣고 통곡하며 한 사람도 몸단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5절,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또 모세님에게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므로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와 함께 올라가다는 너희를 진멸할지 모르기 때문에 너희는 장식품을 떼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호렙 시내산을 떠난 뒤로부터는 장식품을 달지 않았습니다. 7절,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옮겨 칠 때마다 모세님은 백성의 진영 밖에 장막을 쳐서 백성의
진과 멀리 떨어져 있게 하고 그 장막을 야훼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 하고 그 장막을 회막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야훼 하나님을 찾을 일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진영 밖에 있는 회막에 갔습니다. 회막, 텐트 오브 미팅, 하나님을 만나는 곳. 8절, 모세님이 회막 곧 성막에 들어갈 때는 백성들은 다 일어나 자기 성막문에 서서 모세님이 성막에 들어갈까지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모세님이 회막에 들어가면 구름 기둥이 내려와 회막문에 섰고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모세님과 말씀하셨습니다. 10절, 구름 기둥이 회막문에 서 있는 것을 보면 온 백성은 장막문에서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마치 사람이 신구와 이야기하는 것처럼 모세님과 대면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야훼 하나님과 말씀을 마친 모세님은 백성의 진영으로 돌아오지만 눈의 아들 젊은 수정자 여호수아 장로는 회막을 떠나지 않고 지켰습니다. 12절, 모세님이 우리 야훼 하나님께 야훼 하나님, 주님께서 제게 이 백성을 인도해 저 땅으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시면서 누구를 저와 함께 보내실지는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전에 저에게 야훼 하나님께서는 저의 이름을 불러주실 만큼 저를 잘 아시며 저에게 큰 은총을 베푸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13절, 제가 참으로 주님 앞에서 은총을 입었다면 원하건대 주님의 길을 제게 보여주셔서 주님의 계획을 알려주시고 이 백성을 주님의 백성으로 여겨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도를 드리자. 14절,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내가 친히 너와 함께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네게 안식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위 2절에서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으나 이제는 친히 올라가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5절, 이에 모세님이 우리 야훼 하나님께 주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올라가지 않으시려면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주님의 백성이 주님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다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저와 주님의 백성이 천하 만민 중에서 구별되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아뢰자. 17절,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모세님에게 내가 너를 잘 알고 또 너에게 은총을 베풀어 네가 기도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18절, 모세님이 주님 원하건대 주님의 영광을 제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기도하니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내가 내 모든 영광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나의 거룩한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할 것이다.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 20절, 또 내가 내 얼굴을 또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이는 나를 보고 살 자가 없기 때문이다. 너는 내 앞에 있는 한 곳 바위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바위 틈에 두고 내가 다 지나갈 때까지 내 손바닥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르니 네가 내 등은 볼 것이나 내 얼굴은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4장 제약속입니다.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십계명 돌판을 주시겠다며 모세님에게 시내산에 올라오라고 하셔 모세님은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1절,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모세님에게 너는 내가 처음 네게 줬던 것과 똑같은 돌판 2개를 깎아 만들어라. 그러면 내가 다시 네가 깨뜨려버린 처음 돌판에 새겼던 말을 그 돌판에 써줄 것이다. 너는 내일 아침 돌판 2개를 준비해가지고 시내산 꼭대기에서 나를 기다려라. 아무도 너와 함께 시내산에 올라와서는 안 된다. 이 산 어디에도 사람이 보여서는 안 된다. 산 기슭에서 소와 양에게 풀을 먹여서도 안 된다.
4절 모세님이 저문 것과 같은 돌판 2개를 만들어 가지고 아침 일찍 우리 야훼 하나님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5절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셔 거기에서 거룩한 우리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셨습니다. 6절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모세님 앞으로 지나가시면서 나는 야훼다. 나는 야훼다. 나는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사랑과 진실이 풍성한 한결같은 야훼 하나님이다. 7절 한결같은 사랑을 수천 배까지 베풀며 죄와 악을 용서하는 야훼 하나님이다.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그 자손 3, 4대까지 벌을 내린다고 말씀하시자. 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은 이제 참고로 신명기 24장 16절과 에스겔서 18장 4절에서는 자기 죄로만 아버지가 지은 죄는 아버지 죄가 책임지고 아들이 지은 죄는 아들이 책임진다고 말씀하십니다. 8절 모세님이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주님 제가 주님께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주님께서 우리와 통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백성은 목이 뻣뻣한 백성입니다만 우리의 죄악을 사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소유로 삼아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간청했습니다. 10절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는 봐라 내가 너희에게 다시 약속한다. 내가 너희 모든 백성 앞에서 아직 이 세상 어느 민족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놀라운 일을 행할 터인데 너희가 머무르는 모든 나라 백성이 모두 나 야훼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그들이 나 야훼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11절 너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말한 것을 삼가 지켜라. 봐라 내가 이제 너희 앞에서 아모리 가나안 헷 브리스 히위 여부스 사람들을 쫓아낼 것이다. 이제 하나님의 재약속이 있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고 신상을 만들지 말아라. 12절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들과 약속하지 말아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돼 너희가 걸려 넘어지게 될지 모르기 때문이다. 13절 너희는 그들의 제단을 허물고 그들의 석상을 깨뜨려 부수고 그들의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려라.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아라. 나 야훼 하나님은 질투라는 이름을 가진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나 야훼 하나님은 질투라는 이름을 가진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15절입니다.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약속하지 말아라.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면서 너희를 청해 너희에게 그 제물을 먹게 할 것이 염려되기 때문이며 16절 또 너희가 네 아들들과 그들의 딸들과 결혼을 시키면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음란한 신을 섬기며 너희 아들들에게도 그들의 음란한 신들을 섬기게 할까 염려되기 때문이다. 바로 이게 이방인과의 결혼 금지입니다. 17절 너는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아라. 너는 6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매년 첫 달인 아비벌 곧 1월 14일부터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어라. 이는 내가 아비벌에 이집트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무교병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떡이나 빵이죠. 19절 처음 출생한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다. 네 가축 곧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도 내 것이다.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해라. 그렇게 대속하지 않으려면 그 목을 부러뜨려야 하며 너희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해라. 원래 장자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죠. 이집트 장자의 죽는 재앙에서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대속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아라. 21절 너는 6일 동안은 일하고 7일째 날에는 쉬어라. 밭갈이 절이나 거두어들인 절에도 쉬어야 한다. 22절 너희는 처음 거두어들이는 때인 77절 곧 맥추절을 지키고 한 해가 끝날 때는 수장절 곧 장막절 초막절을 지켜라. 23절 그리고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나 주 야훼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와 예배를 드려야 한다. 매년 3번 6월절, 맥절, 수장, 초, 장막절을 말합니다. 그러면 내가 문나라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네 땅의 지경을 넓혀줄 것이다. 너희가 매년 3번씩 나 야훼 네 하나님을 뵈려고 올라올 때 아무도 너희 땅을 점령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25절 너희는 내가 드리는 희생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바치지 말며 6월절 제물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아라. 너희는 토지 소산의 첫 열매 중 가장 좋은 것을 내 하나님 야훼 전에 바쳐라. 너희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아라.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해라. 내가 이 말들을 바탕으로 너희와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님은 시내산에서 40주야를 지낸 후 다시 십계명 돌판을 들고 내려왔습니다. 28절 모세님이 우리 야훼 하나님과 함께 40주야를 시내산에 있었으나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았고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 곧 십계명을 돌판에 다시 새겨 주셨습니다.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 곧 십계명을 돌판들에 다시 새겨 주셨습니다. 29절 모세님은 다시 받은 증거판 2개를 양손에 하나씩 들고 시내산을 내려왔습니다. 모세님은 우리 야훼 하나님과 대면해 말했으므로 산에서 내려오는 모세님의 얼굴에 광채가 났으나 모세님은 알지 못했습니다. 30절 모세님과 온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님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것을 보고 모세님에게 가까이 가기를 두려워했습니다. 모세님은 아론님과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32절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위 12절에서 26절까지의 우리 야훼 하나님의 제 약속을 다 전하고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모세님이 우리 야훼 하나님과 말할 때는 수건을 벗고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할 때는 백성들이 자기 얼굴의 광채를 보는 것을 두려워하므로 다시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네, 바울 사도는 이 수건이 벗겨서 우리가 하나님과 대면에서 말할 수 있다고 고린도 후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다시 약속하셨습니다. 35장과 40장입니다. 이제 성막 건립을 위한 자원예물을 받고요. 성막을 제작하고 완성하고 봉헌하니까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강림하십니다. 35장입니다.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일 규례 1절 모세님은 우리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너희는 6일 동안 일하고 제7일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로 나 야훼 하나님의 안식일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죽여라. 3절 또한 안식일은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아라고 말씀하셨다고 전했습니다. 자, 이 안식일에 불도 피우지 말라. 만약 우리나라 같으면은 우리나라 심할 때는 영하 20도 이하로 내려가지요. 네. 역시 이 안식일 규정은 중동 지방, 아열대 지방에 사는 히브리 민족에 주신 명령이고 우리에게 주신 새 안식일, 안식일의 주인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새 안식일은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일입니다. 주님의 날입니다. 야훼 하나님께서는 성막 건립을 위한 자원 예물을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모세님은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너희 중 마음에 원하는 자는
자기 소유 중에서 다음과 같은 것을 나 야훼 하나님께 드려라. 곧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주색 주홍색 실과 가는 모질과 염소 털과 붉게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돌고래 가죽과 아카시아 나무와 등잔용 기름과 예식용 기름이 넣는 향품과 분향을 향에 넣는 향품과 애복과 흉패에 박을 홍옷 등 보석들이다. 10절 그리고 너희 중에 마음이 지혜롭고 기술이 있는 자는 모두와 나 야훼 하나님이 명령한 것들을 다 만들어라. 곧 성막과 그 덮개와 갈고리와 그 널빤지와 기둥과 그 받침과 증거궤와 그것을 매는 채와 속죄판과 그것을 가리는 휘장과 상과 그것을 매는 채와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불을 켜둘 등잔대와 그 기구와 그 등잔과 등잔용 기름과 15절 분향단과 그것을 매는 채와 예식용 기름과 분향할 향품과 성막문의 휘장과 번제단과 거기에 딸린 녹그물과 그것을 매는 채와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17절 성막들의 휘장과 그 기둥과 그 받침과 뜰 정문의 휘장과 성막 말뚝과 성막 뜰의 말뚝과 그 줄과 성소에서 예식을 올릴 때 입는 정교하게 짠 옷 곧 제사장이 제사장 직분을 수행할 때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을 바쳐라고 말씀하셨다고 전했습니다. 백성들은 기쁜 마음으로 성막 건립을 위한 예물을 바쳤습니다. 20절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감동한 백성들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막을 짓기 위한 모든 것과 거룩한 옷을 짓기 위한 예물을 우리 야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곧 마음에 원하는 사람은 남녀 구별 없이 누구나 팔찌, 귀걸이, 반지, 목걸이 등 온갖 금부치를 우리 야훼 하나님께 드렸으며 23절 청색, 자주색, 주홍색 실과 가난 모질과 염소털과 붉게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돌고래의 가죽도 가져왔으며 은과 동과 아카시아 나무도 가져왔으며 25절 지혜롭고 손재주가 좋은 여인들은 직접 청색, 자주색, 주홍색 실과 가난 모지실을 자아서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은 다른 슬기로운 여인들은 염소털로 실을 뽑아 왔으며 27절 족장들은 애복과 흉패에 박을 홍옷 등 보석과 등잔용 기름과 예식용 기름과 분향할 향에 필요한 기름을 가져왔으며 29절 자원에 바치고 시파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남녀가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모세님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한 물품을 바쳤습니다.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성막 건립을 위한 건축 기술자를 뽑으셨습니다. 30절 모세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아라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이며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제명해 부르셔서 그에게 우리 야훼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내려주셔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온갖 기술을 갖추게 하시고 일을 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금과 은과 노소로 제작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33절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조각하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할 것이다. 또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에게는 그 다른 사람을 잘 가르치는 능력을 주었으며 35절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우리 야훼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셔 지혜와 총명과 온갖 기술을 갖춰 일하게 했다. 곧 나무를 조각하는 일, 금속을 세우하는 일, 청색, 자주색, 주홍색 실과 가는 모지를 꼬는 일과 그 실로 수를 놓는 일 등을 고안해 내 만들게 하시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정교한 일도 고안해 만들게 했다. 36장 1절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마음이 지혜롭고 기술을 가진 사람 곧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셔 성소의 제사에 쓸 모든 것을 만들게 한 사람들이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모세님은 백성들이 자원에 바친 성막 건립에 필요한 물건들을 기술자들에게 넘겨 성막을 건립게 했는데 물품이 차고 넘쳤습니다. 2절 모세님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마음이 지혜롭고 기술을 가진 사람 곧 마음에
우리 야훼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루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3절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 건립을 위해 가져온 모든 물품을 그들에게 넘겼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자원하는 물품을 계속 가져오자 기술자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모세님을 찾아와 5절 위대한 지도자님, 백성들이 자원 물품을 너무 많이 가져와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을 하는데 쓰고도 남으니 이제 그만 가져오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요청하자 6절 모세님이 이만하면 성소를 만드는 데 필요한 자료가 넉넉하니 이제 그만 가져가라고 진중에 공표하자 백성들이 예물 가져오기를 그쳤습니다. 7절 이처럼 백성이 성소를 짓기 위해 자원에 바친 예물은 차고 넘쳤습니다. 성막의 재원, 성막의 크기 등등입니다. 8절 기술자들은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주색, 종색 실과 가늘게 꼰 모시실로 그룹 천사지요. 정교하게 수를 놓아 열폭 휘장을 만들어 성막을 지었습니다. 이 앞에서 다 우리가 한번 읽었던 거죠. 매 휘장은 길이가 28규빗, 너비가 4규빗으로 크기가 같았고 5폭씩 연결해 한 벌을 만들었습니다. 5폭 휘장의 한쪽 가장자리에 청색 실로 50개의 고를 만들고 금 갈고리 50개를 만들어 이 갈고리를 5폭 휘장 가장자리 고에 꿰어 연결해 열폭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14절 성막 위를 덮는 성막 덮개 휘장은 염소털로 길이 30규빗, 너비 4규빗 11폭으로 만들었습니다. 덮개 휘장은 한 벌은 5폭으로 다른 한 벌은 6폭으로 만들었습니다. 5폭 한 벌 휘장과 6폭 한 벌 휘장의 한쪽 가장자리에 고 50개를 만들고 노쇠 갈고리 50개를 만들어 휘장 2개를 마주 걸어 11폭 휘장이 되게 했습니다. 19절입니다. 붉게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돌고래 가죽으로 성막 덮개 휘장 2개를 더 만들었습니다. 기술자들이 아카시아 나무로 성막을 세울 기둥 널빤지를 만들었는데 기둥 널빤지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5규빗이었습니다. 22절 각 기둥 널빤지는 촉꽂이를 2개씩 만들어 서로 잇대어 세웠는데 모든 널빤지의 크기는 같았습니다. 성막 남쪽 벽면에 세울 기둥 널빤지는 모두 20개였습니다. 24절 그 20개 기둥 널빤지 밑에는 은으로 받침대 40개를 만들어 받쳤는데 널빤지마다 그 밑에 촉꽂이를 꽂을 밑받침을 2개씩 만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다른 쪽 곧 북쪽에도 기둥 널빤지 20개를 만들어 세우고 남쪽과 같이 은받침 40개를 만들어 받쳤으며 성막 뒤 서쪽에 기둥 널빤지 6개를 만들었고 그리고 성막 뒤 두 모퉁이에 세울 기둥 널빤지 2개를 더 만들되 이 기둥 널빤지는 밑에서부터 꼭대기까지가 2겹으로 세워서 완전히 한 개의 고리로 연결한 것인데 두 모퉁이를 모두 이와 같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서쪽 벽면에 세울 기둥 널빤지는 8개가 되며 8개 기둥 널빤지마다 2개의 밑받침을 만들어야 하므로 은 밑받침은 모두 16개입니다. 31절 기술자들은 아카시아 나무로 성막 가로다지를 이쪽에 5개 저쪽에 5개 성막 뒤 곧 서쪽에도 5개를 만들었고 중간 가로다지는 이쪽 끝에서 저쪽 끝에 이르도록 만들었습니다. 34절 기둥 널빤지와 가로다지를 금으로 입히고 가로다지를 꿰일 금고리를 만들었습니다. 또 기술자들은 청색, 자주색, 주홍색 실과 가늘게 꼰 모시실로 휘장을 짜고 그 위에 정교하게 그룹들을 수놓고 그룹 천사지요. 36절 이것을 칠 기둥 4개를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 금을 입혔고 갈고리는 금으로 4기둥의 받침은 은으로 만들었으며 청색, 자주색, 주홍색 실과 가늘게 꼰 모시실로 수를 놓아 성막
출입문 휘장을 만들고 38절 이 휘장을 칠 기둥 5개와 갈고리를 만들었고 기둥머리와 가로다지를 금으로 입히고 받침대 5개는 노쇠로 만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36장까지 읽고 한 번만 더 하면 출애굽기가 끝납니다. 자, 지금까지 읽은 데는 제가 그림을 좀 생략했잖아요. 그래서 혹시 성막의 모양이라든가 여러 가지 성물 기구들의 모양을 알고 싶은 분은 지난 시간에 읽은 그 부분을 한 번 더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뵙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 감사합니다. 샬롬.